마태복음의 주제와 신학. 마태복음의 주제는 서두에 잘 나타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5장 1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6장 9절. 구약에서 그러한 구절은 메시아의 약속이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다윗 때까지 계속된다. 마태는 바로 이 점에서 족보를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구약 예언을 성취했는가를 상세히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마태는 구약의 구조를 모방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구약, 예언과 신약 성취 사이에 교량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본서의 주제는 구약 예언의 성취임이 압도적이며 동시에 이것은 마태 신학의 목적이기도 하다. 본서의 목적은 족보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마태는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참 유대인임을 나타내려 했고, 반면 누가는 아담까지 더듬어 올라가서 예수가 진실로 인자였음을 보이려 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예수의 혈통이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 이른다면 그는 메시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신학적으로 말해서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본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구원의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여호와의 사역과 말씀은 신구약 어느 경우에도 밀접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도 그의 말씀, 즉 그의 독생자의 행위로 단순히 묘사된다. 이러한 주제는 성취의 복음서인 마태복음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없다. 구약의 메시아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에서 성취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마태는 주제를 설명하고자 전 구약 성서를 뒤지다시피 하여 기독론적, 메시아적 언급을 그대로 모았는데 반복이나 비유 등을 계산에 넣지 않고도 무려 50군데 이상 인용하였다. 그의 구약 논증은 두어 개의 참고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의시한 신약성서 기자 어느 누구 이상으로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면 거의 완전히 수집했을 정도였다. 그는 주로 복음적인 메시아 예언자인 이사야와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의 인용문은 율법서, 예언서 및 시가서를 전부 대표해 주고 있다. 인용문 중 5분의 1은 이사야의 것이다. 이사야만큼 마태에게 영향을 준 구약 성서는 없다. 마태의 구약 사용법을 연구해 보면 마태의 어록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구약의 구절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파피아스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족보에 이어 이사야서를 완전히 인용하여 고난당하는 종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계속하여 마태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 예언서 및 구약 성서를 차례차례 인용하고 있다. 마태가 당연히 주목한 것은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존귀 등 모두 그가 목적한 것임이 명백하다. 인자는 구원과 심판하러 왔다. 그 안에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본체가 된다. 신약성서 어느 곳에서도 마태만큼 예수의 인격, 그의 생애와 교훈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분명하게 제시된 적은 없다. 마태는 11회 이상이나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의 반복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과 성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을 한 번도 상실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별개의 사건일지라도 비록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성서에 기록된 대로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전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라는 말은 참 사람이 역사 속에 들어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실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저들의 제약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의 창조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그의 뜻을 성취하면서 강하고 능력 있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은 또한 사도들의 캐리그마를 완전히 광범위하게 대변해 준다. 마태가 아람어 구전을 자료로 사용했다고 할 때 이 말은 그가 이러한 구전 설교의 윤곽을 따랐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 부활과 복음서 제작 사이에 살았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문서로 된 복음서를 가지지 못했다. 있다면 오직 구약 성서뿐이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10장 36절로 4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보면 캐리그마의 윤곽은 이와 같다. 사도들의 캐리그마 내용.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왔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그는 땅에 있을 동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행하였으며 권능으로 병을 고치셨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오른편에 두셨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의 말을 청종하고 죄를 회개하며 세례받아야 한다. 이 캐리그마 혹은 메시지가 최초의 복음이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되어 있다. 순한 사람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서가 초대 교회에 널리 유포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복음은 산상설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의 윤리적 교훈으로서 마태가 교회의 교육과 생활에 특별히 기여해 준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윤리적 교훈이나 역사적인 내용 전개는 마태의 주요 목적이 아니란 점이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본서는 예수의 전기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소수의 사건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기껏해야 3년에 불과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은 2개뿐이다. 복음서의 주요 관심사는 역사가 아니라 계시요 신학이었다. 이런 뜻에서 마태는 신학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성과 별 상관이 없는 자료들은 거의 배제한 것 같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과 모든 구약 성서의 절정, 메시아에 있었다.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예수의 생애와 활동의 참된 근거로 생각하여 구약 성서를 신약 성서와 나란히 비치한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메시아 및 이스라엘과 명확한 연속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취라 할 때 마태는 2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은 예수의 생애에서 상응하는 사건이 있다. 마태는 이러한 원칙을 복음서 안에 크게 적용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고 2장 2절 왕으로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음을 설명한다. 21장 4절 또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1장 20절 22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다고 기록했다. 14장 33절 지상의 메시아로서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였다. 그의 사역, 비유, 배반당함, 기적, 신유, 고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 24장 30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 25장 31절 등은 모두 구약에 예언되었다. 마태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총망라하고 있어서 신약은 구약의 되풀이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본서의 중심점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의 전부였고 또 어떻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널리 초대교회에서 애독되었나 하는 이유도 된다. 복음서 끝에 가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권면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2차적인 목적은 초기 교인들의 교회 교리 공부와 훈련을 위한 책자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대개 개인적인 연구나 공부라기보다 새 신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저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육적인 복음서로서 기억하고 암송하기에 매우 쉬운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교회 공중예배 때에 크게 낭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강조를 둔 것 외에도 본서의 교훈에는 예수의 윤리적 교훈과 사랑과 용서의 교훈이 있다. 그러나 이건 모두 메시아로서 예수의 활동과 교훈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